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 서 있는 신앙, 무덤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신앙, 무덤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저에게는 그 체험이 아주 신비로웠던 체험이고요. 굉장히 놀라웠던,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그런 체험인데요. 신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고시원에 지내고 아주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을 갈망합니다. 누우면서 피곤함을 또 어지간한 밥 한 공기 라면 말아먹고 고시원의 좁은 곳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기도를 잠시 하고 하늘 이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이제 잠이 들동 말동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도안에 그러다가 이제 그 순간에 입신이 됐죠. 이제 잠이 올똥말똥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냥 그랬어요. 뭐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사무치더라고요. 그래 누워가지고 그쪽을 움직이면 떨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뒤쪽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누워서 이제 잠이 돌동하면서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고 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입신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장에서 바로 무덤이 하나 보였죠. 돌무덤이 보였죠. 그 무덤에는 이제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주민 되듯이 점점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긁고 있다가 가만히 멈춰서 그냥 얼어버렸어요. 몸이. 고개를 약간 들었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되게 웃긴 자세가 됐어요. 저는 저를 의식하거든요. 의식은 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그림이 보이더니 아주 선명한 사진처럼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실제가 되더니 어느새 제 몸이 빙 도는 거예요. 빙 누워있는데 빙 누가 이 침대를 돌리는 것처럼 빙 돌리고 다 느껴져. 어떻게 하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돌무덤이 열려있는 그 무덤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들어가는데 그 공기랑 그곳의 공기, 그곳의 냄새, 그리고 그 돌들의 그런 깎여있는 모양까지, 문양, 약간 습한 거 전부 다 느껴졌어요. 너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시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서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생생해서 검색해보니 그곳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도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끝이 아니라 통과해서 반드시 환상의 메시지가 있죠. 통과해서 다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횃불들을 막 지나갔어요. 횃불들을 지나가서 막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내 몸이 이끌려가고 그러다가 내 몸이 갑자기 세워지기 시작하고 재밌죠? 쑥 세워지면서 자동이야. 쑥 세워지는데 갑자기 저를 뭔가 이끌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갑자기 뭔가가 느껴져서 내가 혼자 뛴 줄 알았어. 뭔가 이끌려서 뛰는데 보니까는 천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천사가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어디론가 막 뛰어갔죠. 그곳에 간 곳이 바로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밥젓을
비롯해서 폴키스 데이비스, 라이언 화이트, 지금 밥 존스 그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계적인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 하얀 방, 바닥도 없고 천장도 없고 벽도 없는 하얀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어요. 모두 다 환영했어요. 영어로 환영하더라고요. 웰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체험, 그들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끔 주님이 초청하는 것. 예. 바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반열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들어갔어야 했나?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찾아갔는데, 아니 무덤에 그죠? 문이 열려 있어. 놀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다급하게 전했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던 두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인물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 재미있게도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고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젊은 청년이었죠. 이 두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더 빠르겠어요? 요한이 빨랐어요. 젊은 피. 네, 서비스없어요. 그냥 가. 아니 그래? 베드로가 그래 할 때 요한 좀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홀리오부터 베드로도 한 성격하기 때문에 뛰기 시작하죠. 물론 요한도 한 성격했죠. 처음에는요.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이 있고. 요한이 막 뛰어가요. 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자, 요한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아니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하죠? 이미 갔어. 말 끝나기 전에 요한이 막 뛰어갔어. 먼저 도착한 사람이 요한이었어. 그럼 이 사도 요한은 빠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아, 빠르다.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21장, 다음 장 보니까 21장 7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가장 먼저 알아봤던 예수님이시다.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야. 반말이네. 예수님이십니다 말입니다. 반말하면 안 되지. 농담입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것도 참 요한이 빠르다. 센스가 있구나. 센스가 있고 젊은 피다. 역시 노안이 없어. 잘 보이나 봐. 그래서 빠른 사람이라고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베드로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사도들의 사명을 베드로를 대표해서 선포하셨어요. 가장 빨리 선도해졌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그죠? 센스가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예수님이 직접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 모태신앙 예를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 그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한 50년 됐다. 장로다, 권사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느 때 보면 장로님 별 볼 일 없어. 권사님 별 볼 일 없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어떤 장로님은 계속 수렁에 빠지고 어떤 초신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많이 성장을 거듭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지? 무슨 이유지?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야 라고 발견했던 사람. 예수님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생각이 무너집니다. 요한이 발견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을 선포했다. 우리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요한이 가장 빠르게 비어있는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래 저기야 왔어요. 끽 브레이크를 했어요. 요한이 브레이크를 밟고 무덤 앞에서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뒤늦게 베드로가 땀을 흘리면서 연장자가 민방위는 끝났는데요.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저 민방위 거의 다 끝나니까 인터넷으로 민방위 하라고 하던데요.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치우라고. 이제 안 된다고. 약간의 서글픔이 왔었어요. 국가가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고 베드로가 허덕거리면서 왔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무덤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서 두리번거립니다. 요한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 베드로는 없어. 없는데 진짜 없어. 그래요? 그래서야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봅니다. 진짜 없어. 사도 요한이 무덤 앞에서 멈추겠어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에게 브레이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뭐예요? 아니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는데 뭡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사도 요한 바로 자기도 몰랐던 율법주의 때문에 시체는 부정하다는 거, 죽은 자는 부정하다는 거, 무덤은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 고정관념이 자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갔는데 먼저 도착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21장에 보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발견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갑니까? 베드로가 붕 뛰어들어. 항상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발견해서 좋아요. 누가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예수님 발견했습니다. 누구는 이미 축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붕 나가버렸어요. 못 나가요. 요한은 못 나갔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이죠? 7절, 2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야? 듣고 옷을 입고 뛰어들었고, 요한과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이걸 싣고 뭡니까?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거리를 보니까요 50칸쯤 200큐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곧 이것은 90에서 100m입니다. 배와 육지의 거리가 100m 정도 됩니다.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 거리가 이쯤 되니까는
지금 작은 백을 떼어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성을 쓰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 이성을 쓰기 시작해요. 예수님 발견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성을 쓰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 옷을 두르고 그냥 뛰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더하기 빼기 잘 모르고 욕인데 바로 그겁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지 못했던 것은 고정관념이 자기 발목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 머리가 예수님에게 더 나가지 못해, 빨리 나가지 못해 브레이크가 된다. 주님의 은혜가 다했지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어떻게 율법을 생각 안 했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에 또 뛰어들었어요. 계산을 했다면, 베드로가 분명 계산했다면은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걸리기 때문에. 옷을 벗은 채, 이미 벗고 있는데 벗은 채 들어갔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예수님이야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벗고 있는 거 좀, 스승 앞에 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은 거. 그런데 옷 입고 어떻게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뛰어들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도착했는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착했는지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맡겨요. 성령에게 맡겨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석하라고 맡겨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옷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그래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냥 맨바닥처럼. 그리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물 위로 드디어 실패했었던 그 물 위를 달려갔을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아. 물이 어딨어? 나 모르겠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냥 뛰어. 물이 그냥 바닥이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죠. 길이가 있고 여기가 바다고 좀 깊은 데야. 그럼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여기 내려가지고 타가지고 일단 졌다 보면 더 잘할 거야. 계산적이죠. 계산하고 이성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 안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야 그냥 달려가요. 물 위도 그에게는 길이 됩니다. 물 위도 그에게 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사람, 모태 신앙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은혜를 잘 못 받지? 왜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경험이 잃어가지고. 베드로는 지식에서 과감했어요. 베드로는 경험에서 과감했어요. 어부는 모릅니까? 이 정도 오면 내가 깊이가 어느 정도고 다 알죠. 한데 베드로는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과감했어요. 초월했어요.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각인했어요. 느리지만 민방이 끝났지만 허리가 좀 아프지만 기침도 하지만 자기 지식과 경험 이거 과감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목회자, 자기 지식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무덤 밖에서도 빼꼼 보고 있어. 근데 초신자가 들어가 버렸어. 누가 그냥 초신자가 은혜 받아버렸어. 초신자가 그냥 축복을 받아버렸어. 초신자가 성장해버렸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죠?
나는 이성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계산적인 거 아닌가?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공식 있지 않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발만 동동 부르고 있어요. 무덤 밖에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는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무덤 안에. 우리의 행동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서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의미. 먼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이 먼저 왔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무덤 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받고 나타낼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무덤 밖에 브레이크 킥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해요. 믿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과감하게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물 위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연단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야, 이 사탄아는 사탄아. 예수님, 야, 이 사탄아, 너 미쳤냐 그거예요. 굉장한 모욕인데도 베드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줘요. 예. 칭찬을 받았고 우쭐댔습니다. 근데 바로 책만 먹고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던데요. 때로는 네가 잘못한 걸 지적하던데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야, 사탄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조금 이랬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했냐? 또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계속 들었던 사람, 그것으로 배웠던 사람. 요한은 그냥 계속 엎드리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대고만 했어요. 사랑 다 하시죠.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하지만 책망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마음,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한 예수님의 말씀의 책망 가운데서 교정이 되면서 자기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 업으로서의 그런 마인드, 이것이 다 깨트려지기 시작하죠.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다. 예. 이거 아닙니까? 아니다.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울 수 있는 마음, 제자의 마음, 이것이 진짜 있으니까 베드로는 무덤에 곧장 들어가버려요. 율법주의 상관없어. 그걸 초월해버릴 수가 있어. 예수님이시야. 요한이 말해도 베드로는 옷을 입고 여기가 물바닥인지 몰라, 길바닥인지 그냥 뛰어내려요. 자기의 어부의 마인드를 깨뜨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계산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뛰어들고 예수님에게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명을 받게 돼요. 우리는 얼만큼 베드로처럼 책망을 강하게 받았습니까?
어린 영혼에게는 주님 책망 안 하시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태어나고 책망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태어나자마자 시끄러 죽건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울으라고 해요. 닦아주고 왜 달래줘요. 혹시 내가 성장하지 못했으면 책망을 덜 받을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주님이 어김없이 책망의 말씀이 옵니다. 이것은 좀 그랬다. 다시 생각해봐요. 마음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봐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자.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책망이 이렇게 없지. 내가 잘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주위에서 보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가 돼서 옆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뒷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 때가 있어. 어리기 때문에 달랠 때가 있다. 달래는 시기가 있다. 난 지금 책망을 잘 받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그러면 나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그 과감함으로 베드로처럼 먼저 아니 늦게 도착해도 주님께 행동으로 행하면서 온전히 삶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왜 이렇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을 깨뜨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상식을 깨뜨려야 돼요. 지식을 깨뜨려야 돼요. 신앙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처럼 과감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과감하게 예배자가 돼요. 찬양할 때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밥 못 쓰면서 혼자 과감하게 모든 형식을 깨뜨리고 그때 예수님 만나죠. 요한아 과감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쭈글쭈글 할아버지지만 청년이 할아버지가 됐지만 과감하게 늘 깊은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이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우리가 배울 자입니다. 여러분이 배울 자입니다. 깨트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빛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브레이크 걸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발견하면 늦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지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경험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직분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무식한 그렇게 아니에요. 뛰어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주님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있다면 주님, 우린 책망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의 단계에 들어갔다면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볼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성공도 하지만 많은 실패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발견했을 때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특별한 만남 가운데서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집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얼마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책망에 얼만큼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도, 아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책망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겐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모든 이성과 모든 지식을 뛰어넘게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식이 무너지고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모든 계산한 것이 무너져서 오직 믿음 가운데서 주님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울 수 있는 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의 지식을 깨트리고 나의 신학이요 나의 경험이요 이런 것을 깨트리고 초월해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부활의 무덤 속에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두 영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멈춰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고방식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모든 고정관념들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빨리 간들 우리는 그 아버지 부활의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항상 주님 막힐 것입니다. 아버지 더디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의 말씀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모든 이론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으켜 세우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이론과 아버지 경험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산적인 마음을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순수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